또 그 닥터홀을 어디서에선가 만난 기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결코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1800년대 말에 한국 아니 조선에 들어와서 주로 평양에서 의사로 선교 사역을 했던 캐나다인이고, 저는 오리지널 순토종 한국인으로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히브리서의 논법대로 제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닥터홀을 만났고 그때 할아버지의 허리에 제가 있어서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지만,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기억이 달리 없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에서 만났더라 계속 생각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절두산 순교지 옆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비석들 사이에서 유독 닥터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비석 때문이었습니다. 1895년부터 1898년이라는 연대를 가지고 있는 홀이라는 이름의 작은 비석. 저는 그 비석 앞에 서서 닥터홀, 왜 당신은 이 먼 곳 조선까지 와서 사랑하는 어린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먼저 죽어가야 했으며, 당신의 가족들은 왜 어린 나이에 죽어간 당신의 딸을 당신 옆에 묻었는가? 라고 되뇌이면서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깊은 감동 속에서 잠시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람, 그분이 바로 닥터 홀이었습니다. 바위도 자꾸 두드리면 금이 간다는 위대한 진리에 감탄하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닥터 홀을 안다고. 갑자기 그분의 얼굴에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듯한 표정이 나타나더니 제 손을 잡고 선교가 무엇인고 왜 자신이 선교에 헌신했는가를 1시간 동안 이야기하더군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닥터홀과의 만남을 통해서 왜 선교사가 그 먼 곳까지 가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살아있고 나는 그 복음을 먼저 들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양화 지나가면 외국인 묘소가 있어요. 마포구 합정동 그쪽에 강강변에 가면 외국인들 그 묘지가 있거든요. 여기 닥터홀도 있고요. 여러분 저에게 아이비 선교사님 오셨었죠? 선교사님 아이도에서 있어. 그리고 그 우리가 치앙마이 갔을 때 그 해외 선교사들이 치앙마이에서 선교하다 죽은 돌아가신 분들 그 선교사 묘역에요. 아기들 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은 거. 그럼 똑같이 물어. 왜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성령시대 두 번째 선교시대 줄거리 요약. 바알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어 간다. 한번 읽어보시다. 불교의 바알과 다른 시작. 네, 바알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어 간다. 내용 전개 선교시대는 5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1차 선교여행, 예루살렘 종교회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행. 1차 선교여행은 알겠고요.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불려요. 2차 선교여행도 알겠고 3차 선교여행도 이거 바울의 얘기고요. 로마행이라고도 하고요. 4차 선교여행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1차 선교여행,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3장은)
14장은 네. 1차 선교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바울과 아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젊은 사울의 모습이 나오지만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오순절 성령관과 함께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지는 모습이 나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유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작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은 12장까지가 유대인에게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선교에 관련된 얘기고 복음 전함에 대한 거고 13장부터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3장,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1장부터 계속 공부를 할 거거든요. 앞으로 공부하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은 각 내용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각 장마다 중요한 사건이 뭐였는가 쭉 공부하게 될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일이 있었어요 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요것도 타임별로 이렇게 쭉 해서 뭐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 또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쭉 이렇게 시간대별로 한번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시간대별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렇게 한번 시간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시작. 그때까지 교회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믿게 되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바울의 주장과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래서 (15장은) 네,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여기 그 내용은 그거예요. 처음에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의해서 뭐 복음을 생각하고 그러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바울은 이방인이 무슨 율법을 믿고 뭘 해야 되냐고, 그냥 복음을 믿으면 되지. 안 된다. 우리는 율법도 알고 다 그런데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얘네들도 꼭 같이 해야 된다라는 유대주의자들과 여기 바울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종교 회의를 열었죠. 공의를 열어서. 근데 의견이 그래도 이방인들도 율법을 알아야 된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뭘 했냐? 베드로에게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셨구나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유대인인 사람들은 괜찮지만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이 구원의 아주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안 그랬다면 이제 맨날 이방인들도 다 뭐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데 율법에 나와 있는 구약의 율법을 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결정이 그렇게 난 거죠. 이게 두 번째 있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2차 선교여행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23절까지 얘기입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로 파트너를 바나바에서 실라로 바꾸어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난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처음 계획을 변경하여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즉 그리스도로 가게 된다. 처음에 마가 요한을 데려갔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집으로 가버리죠. 못하고.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이제 바울하고 싸우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난 거죠. 나는 못 데려간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근데 안 돼가지고 그럼 따로따로 가자.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 바나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시아라고 얘기하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 쪽이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리스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사건이다. 빌립보 교회가 세질 때의 지진과 같은 역사가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공과에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행 4개의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차라리 거꾸로 놓을 걸, 좀 더 크게 놓을 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옆으로 놨으면 크게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죠. 4개의 루트를 각기 색깔로 이렇게 풀고 있거든요. 첫 번째 1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갔었고 2차 선교여행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안디옥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 갔다가 이렇게 넘어간 빌립보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온 요 지도를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고요. 16장은 선교의 여정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7장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의 선교 활동과 변론을 다루고 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어딘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지도에는 정확 많이 나와 있질 않나요? 데살로니가 이거 한번 제가 4차에 걸친 된 지형을 다음 주에 하나를 따로 드릴게요. 아주 세세한 지도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지도를 쓰지 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18장은 바울의 고린도 선교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가 어딘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지도에는 많은 지명들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려 좀 고린도 이런 데를 좀 살피기가 어렵네요. 제가 한번 살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냥 그런 것을 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선교여행은 아시아 쪽에 많이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3차 선교여행, 양육을 위한 여행. 자, 1차 선교여행은 유대에서 아시아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고 2차 선교여행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 선교여행은 이제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전했잖아요. 이렇게 세운 교회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서 단돌이 하는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0장까지 세 번째 선교여행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선교여행은
에베소 선교와 그에 따른 사건, 바알을 섬긴 데 대한 반응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의 시험, 그리고 에베소의 소요와 사건의 해결 등이 주요 내용이 나다. 20장은 바울의 여행과 강론, 그리고 교회의 인도자들과의 작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떡대기와 유두고의 죽음은 주일 예배와 예배 중의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주목할 만하다. 3차 선교행은 양육을 위해서. 1차는 유대에서 아시아로 갔고 그 중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으로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결정이 내리고 2차 선교행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고요. 3차에서는 이제 아시아 유럽에 세워 있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양육하는, 잘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그 중에 한 교회가 뭐였냐면 에베소의 교회였던 거예요. 에베소에 두라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두라노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거기서 공부를 가르친 거죠. 성경식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두라노 서원에서 가릴 때 또 많은 리더들이 양육이 되고 그리고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두라노라는 서원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마술을 하던 그냥 도시가 막 바뀌어가지고 마술책 다 갖다 태우고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단이나 사실 무속이나 이런 것들은 발붙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영이 임하는 곳에 그런 것들은 능력을 발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과 악한 영의 그런 바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영적인 힘이 약화됐기 때문이라. 그럼 그 영적인 힘이 약화된 이유가 과연 뭘까? 저는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에서. 우리가 볼 때 신비로울 정도의 일들이 막 벌어졌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좀 더 다른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누가 역사하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고, 사도 바울이 흡사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은 비슷한 사역들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일들과 함께 복음의 강력한 역사들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복음이 불모지와 같은 곳에 복음이 전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일들, 쉽게 말하면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고, 그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양육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5. 로마행,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바울 사도는, 시작, 바울 사도는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로마 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할 헌금이 있어서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어서였다. 본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불편하고는 땅끝까지 가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갔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체포되고 로마 시민권을 이용한 황제 직소 요청에 의해 가이사랴로 압송되어 2년을 거기서 보냈다. 그 후 로마로 가서 셋집에서 2년을 보내온 후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21장은
바울의 여정과 예루살렘 도착 후의 갈등, 소동, 그리고 바울의 자기 방어와 구원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22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개와 죄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그의 회개와 믿음의 과정,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구원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23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반발과 흉계를 겪는 과정을 다룬다. 24장은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고소당하고 변론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25장에서는 바울의 사건이 베스터와 유대인들의 앞에 다시 등장하면서 법정 과정이 진행된다. 26장은 바울이 로마 총독 프로클로와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사명을 변명하는 장면을 다룬다. 27장은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 중 항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험과 위기를 다루고 있다. 28장은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과 로마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 2장은 바울이 신앙을 전파하고 그의 사명을 이행하는 과정을 다루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바울도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는 게, 근데 사실 워낙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땅끝은 로마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퀴즈. 로마가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원래 바울이 끝까지 가고 싶어 했던 데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못 간 거예요.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못 갔던 거예요. 로마에 간 이유도 잘 됐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제가 로마서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 들었는데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이쪽 유대에서 제일 끝에가 저 서바나 끝이에요. 거기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데가 어디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 가기 전에 어디로 가는 배를 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다시스는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스페인의 제일 끝에 있는 도시예요. 요나는 지구 끝에 가려고 한 거예요. 땅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못 찾겠지. 아니나 물고기 배에다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던져준 거예요. 바울은 그 끝을 가길 원했던 겁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끝은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는 거예요. 서바나. 그래서 우리가 서바나, 스페인 말을 서바나어라고 옛날에 하죠. 요즘은 스페인어라고 하지만 옛날에 한자로는 서바나, 이 서쪽의 맨 끝에 있는, 반도의 끝에 있는 도시예요. 나라. 서바나거든요.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잘 되길 바랬는데 로마 성도들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로마에 못 가고 어디 로마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바울이 말한 땅끝은 로마는 아니다.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가는 건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막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당신 죽이려고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이 일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받고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일을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면서 체포되죠. 체포돼서 막 죽이라고 막 그러는데 아니 로마 시민을 막 죽여요? 누가 그렇게 막 죽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소아시아의 5사람이잖아요. 아마 부모님이 시민권을 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돈으로 이렇게 시민권을 사듯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죽일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사형을 치를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은 오직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로마 시민을 죽인다는 건
전쟁을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호위하고 가이사랴로 딱 가잖아요. 가이사랴로 가서 바로 그럼 배 타고 갔냐? 아니요. 거기서 2년을 머무르게 됐던 거예요. 못 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로마에 가면서 아주 여러분 뭐 배도 풍랑이 되고 막 이렇게 유로골로 만나고 막 이런 얘기는 뭐 나오잖아요. 섬에 갔다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을 로마에서 특별히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셋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2년을 있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로마 행인데, 바울이 꿈꿨던 것은 이 일에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면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자신이 생각했던 마지막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일을 하질 못했던 겁니다. 자, 확인 줄거리 봅니다. 바울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 무엇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어떻게 된다? 확장되어 간다. 자, 바울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어 간다. 자, 서로 관계 있는 것들을 연결해 봅시다. 1차 선교여행은 뭐예요? 그렇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한테 가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게 1차 선교여행입니다. 예루살렘 종교여행은 그렇죠.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다.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고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고요. 2차 선교여행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겁니다. 유럽으로. 로마행은 3차 선교여행은 양육을 위한 여행입니다. 로마행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자, 1차 선교여행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아시아 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어딨어? 라고 유대주의자들이 얘네는 율법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율법 믿어야죠. 율법 다 알고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걸로 끝 난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전해진 겁니다. 3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에 세운 교회들을 탄탄하게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양육을 위한 그러한 전도 여행이 됐고, 로마행은 마지막으로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 바울이 말했던 땅끝은 로마가 아니라 특별히 스페인이었다라는 사실, 거기까지 전하고 싶어서 갔는데 바울은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로마에서 죽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9페이지의 지도를 보면서 다음 지명을 지도에 표시해 봅시다.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은 보이죠?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 있어요. 수리아의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름만 안디옥 교회야. 무슨 얘기예요? 선교는 잘 안 해. 뭐하러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줬을까? 미스테리하네요.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줬다는 얘기는 선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교회가 붙으면 이 교회는 특별히 해외 선교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를 보시면 쭉 그 오른쪽에 위쪽으로 보면 갈라디아, 그죠? 갑바도기아, 시리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드니아와 본도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가 갈라디아는 거기를 말한 겁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 마게도냐 지방. 마게도냐 지방은
지도의 중간에 오른쪽 왼쪽에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나와 있죠.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마케도니아. 예, 마케도니아.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그다음에 아시아. 아시아가 어딘가 쭉 보세요. 지도에 9페이지 있는 지도 중간에 오른쪽으로 딱 보시면 에베소 위에 아시아라고 돼 있죠. 여기를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 아시아는 여기를 아시아라고 하는 거다. 아시아는 우리가 아시아 아닌가요? 그때 바울이 얘기할 때 아시아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한국, 중국, 일본을 뭐 여기 말하는 동남아 아니야 거기 아시아가 아니라 여기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아시아에 갔다고 했더니 또 뭐 바울이 또 한국에 와봤다 이런 또 헛소리 하지 말고,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아는 여기 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가 어딘가 봐요. 아시아 지역에 바로 중요해. 에베소에는 뭘 세웠다고 그랬죠?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성도들을 양육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이사랴가 어디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끌려가기 위해서 로마로 배 타고 가기 전에 마지막에 있던 항구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위쪽에 시돈 중간에 뭐라 그래요? 가이사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로. 그렇구나. 그렇게 돼 있는구나.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한 지도를 한번 주기로 하고요. 지도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유대 땅에서 아시아 땅으로, 그리고 그리스, 유럽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사실 넘어가면 저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거길 못 간 거죠. 만약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지원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왔다면 어땠을까? 또 복음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 텐데 그건 우리의 예상이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역사는 로마까지 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기억합니다. 오늘 저는 이걸 가리키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그곳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위디더 차이를 해야 합니까? 그곳에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전혀 도움을 못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위디더 차이나 같은 사역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전한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복음을 전한. 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열린 마음, 전도의 마음, 선교의 마음으로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늘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저 멀리 해외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드려야 될 영혼이 있다면 기꺼이 가게 하시고, 기꺼이 섬기게 하시고, 기꺼이 기도하게 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인 것을 잊지 않고 늘 복음에 살아있는 열정 가득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성서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